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요, 분양 사무실에서 이렇게 열쇠를 받게 되고, 우리가 아파트를 또 구매하게 되면 앞에 살던 주인에게서 그 아파트의 이제 방에 열쇠를 이제 건네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보면 세대 현관문부터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의 열쇠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제가 건설 현장 다닐 때 6개 현장을 이렇게 기초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현장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 되면 마지막에 입주할 쯤에 고가의 이제 제품들이 이 세대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등도 굉장히 비싸고요. 요즘 다 빌트인이 많기 때문에 고가의 전자제품도 다 세대 안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밤에 이제 이 도둑이 들어와서 많이 가져가는 분실 사고가 많이 나서 마지막 입주 직전에는 세대별로 다 문을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에 손보기 작업이 또 이렇게 하자보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입주 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의 키만 해도 한 10개가 넘고 세대가 한 800세대만 해도 열쇠가 8,000개가 됩니다. 이렇게 손보기 작업할 때 그 수천 개의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대 체크를 하고 이제 아파트 수리를 보는 것은 참 불편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에 있는 이 열쇠를 도화록이라고 하거든요. 잠금 장치를 이제 도화록이라고 하는데, 업체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도화록을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800세대만 한 8,000개를 생산을 하겠죠. 화장실까지 치면 한 10,000개 가까이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그 10,000개 가까운 도어록을 열 수 있는 그 도어록을 생산할 때 키를 하나로 전 10,000개를 다 열 수 있는 키 하나를 생산합니다.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그 키를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는 마스터 키 하나만 들고 다니면 800세대의 모든 문을 다 이제 열 수가 있겠죠. 제가 몇 개 현장을 했다고요? 6개 현장. 저에게는 마스터 키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죠. 6개를 가지면 제가 준공했던 아파트 문 다 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하면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6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마스터 키가 그게 도어록을 생산하기 전에 컴퓨터로 아주 정밀하게 전 도어록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생산하고 도어록을 이렇게 생산한 거죠. 생산하고 나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신앙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실패의 좌절 가운데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답이 열리지 않을 때, 다시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그 회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신앙의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나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을 때 그 회복의 신앙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마스터 키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마스터 키가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 부패를 먹는 오늘 특식의 날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마스터키,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신앙의 마스터키, 신앙의 표준, 신앙의 해답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잠언 3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잠언은요,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잠자는요, 경계할 잠자입니다. 경계하다. 항상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르쳐서 훈계해야 될 말, 이것이 잠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1000명의 아내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에게 그 어머니들이 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죠. 잠언의 주제는 지혜를 깨닫고 실천하라 라는 것이 잠언의 주제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3장 1절은요. 젊은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줄쳐 보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수업을 잘 듣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다 잘 듣고 한 명도 졸지 않고 잘 듣는데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오늘 안 잊어버리도록 제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수업은 잘 듣는데 잘 잊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고사 시험 치면 수업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는 수업 잘 들었는데 이렇게 왜 시험 때 생각나지 않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 것은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니까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딱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치면 수업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삶에서 시험이 오게 되면 예배 때 말씀 들은 것을 그때는 맞고 아는데 막상 현실의 시험이 오면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내 성격,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솔로몬이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반복 기억하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말고사 친다고 하면요, 공부한 것을 반복 기억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반복 기억하고 계속 읽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되뇌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시험을 잘 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또 보고 또 읽고 또 선포하고 또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사람은요,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외에 많은 걸 담아버리면 공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생각을, 내 생각과 세상의 그런 지식을 비워야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일을 정리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일의 데이터들을 많이 정리해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마음은 용량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무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많이 비워야 하나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단순 반복 정리해야, 한 번 더, 단순 반복 정리해야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 한 번 더, 단순 반복 정리해야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머리에 있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감동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내려와야, 은혜로 내려와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과할 때 불과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밋밋하고 아는 느낌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불같이, 절대합니다. 말씀이 불같이 뜨겁게 내 마음을 통과해야 한다. 내 마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서 눈물이 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런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요, 내 신앙이요, 지금 식물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세상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내 신앙의 점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리게 하며 평강을, 중요한 것이 그리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보상하는 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샤나라는 단어인데 한 해 한 해, 1년 1년, 한 해 한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해, 한 해 한 해를 건강히 살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강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요, 돈으로, 환경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샬롬의 은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고 잔잔한, 파도가 없는 잔잔한 강과 같은 그 평강의 그 물이, 평강의 그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 평강이 하나님이 흐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건강의 장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줄쳐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데, 그 받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을 딱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복입니까? 믿음이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복 나올 줄 알았어. 믿음이죠. 아니 복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우리가 자칫 우리가 받은 복을 믿음보다도 더 좋아할 수 있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받는 복을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지만 복보다도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라 라는 것에서 인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인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죠. 구약에 240번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헤세드 인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인자, 자비와 은혜, 이것이 인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은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복을 받는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주쳐보세요. 목걸이에 새겨서 목에 매며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매고 언제나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복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할따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요 줬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을 주는데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돈이 너무 많고 너무 복을 많이 받으면요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주셨다가 또 축복도 주셨다가 줬다가 뺐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줬다 뺐었다 하신다. 그래서 다 같이 절단합니다. 복을 받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한 번 더 복을 받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시작. 두 번째 그리하면 3절처럼 하면 복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더 사랑하면 내가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도와주시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를 귀중히 여기고 은총,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헨이란 단어인데, 은총이란 단어가 헨이란 단어인데 은혜,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중히 여기고 은혜와 호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본가와 처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저희가 당대 첫 믿음이죠. 제 본가에도 친가 외가에 제가 첫 믿음이고, 집사람도 처가의 본가 외가의 첫 믿음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으로 시작해서 직장에 나가면요, 제가 너무 술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술을 끊고 회식 술집에 이제 안 가는 거죠. 이제 술을 너무 잘 먹다가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잘 먹을 때는 제가 거의 안주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안주만 먹고 2차 노래방 가는데 제가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공무과장이니까. 결제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그리고 밑에 후배한테 법인카드 주고 도망가 버리니까 가서 이제 저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 부르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기다리다가 석 달이 지나면 지가 지쳐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지 했는데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하여튼 한바에서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고, 하여튼 바뀌게 되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엄청 구박했습니다. 너무 구박 많이 하고 예수쟁이라 하고 하여튼 욕도 많이 하고 온갖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밤새도록 술 먹는 에너지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밤새서 일하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제가 물질과 건강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먹던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30대에 열정도 넘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물질의 복도 엄청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많이 받으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음식 사줘도 최고급 비싼 거 최고급 사드리고, 용돈도 엄청 많이 드리고, 우리 장인한테도 안 드리던 용돈 엄청 많이 드리고. 근데 왜 저를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뻐 죽는 거죠. 직장에서도 굉장히 실적도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저를 호의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잠언 4장의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잠언 4장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분께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부와 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요, 신앙을 잘 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붙드는 그 기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더욱더 그렇게 하려면 올부터 우리 셀리더 분들과 의견을 반영해서 제자훈련 양육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신청해서 복을 받는 그 온전한 제자로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비법, 레시피를 제가 양육 때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받으시고, 그 2절에 있는 장수와 평강의 복과 4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길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4절까지 전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의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2절과 4절에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신앙의 마스터 키가 뭐냐? 잠언 5장과 잠언 3장의 5절과 6절이 신앙의 마스터 키. 특별히 6절이 마스터 키예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신앙의 마스터 키가 있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갈로 쳐보세요. 신앙의 마스터 키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회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다 말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자세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줄쳐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옆에 계시는데, 내 눈앞에 계시는데 코람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앞서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나보다 앞길을 걸어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면 멈추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면 또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게 되면요, 단체 관광을 가게 되면 낯선 해외의 그 이국 땅에 가장 안전한 것이 뭡니까? 가이드 따라가는 거죠. 가이드는 내 여권도 다 보관하고 있고 가이드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괜히 아는 척 하다가 그 길에서 딴 길로 가면 국제미화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여러 번 살면요,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딱 한 번만 삽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면요, 처음 낯설은 이 여행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줄 쳐보세요. 내 명철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 내 명철, 내 머리, 내 생각, 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55인데요. 어지간하면 통밥으로 답이 나옵니다. 아니, 인생을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직장생활 23년 했죠. 목회자 길도 지금 15년 하고 있죠. 어지간하면 답이 나와요. 한 번도 제 경험과 제 통밥으로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경험의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신앙의 마스터키, 신앙의 표준, 신앙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 신뢰하며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보고 따라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며 보고 따라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비법이 뭐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국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며, 한 번 더,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가고, 그만하면 스탑하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100배 어렵습니다. 잘 되는 길을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데, 이게 100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건설회사에 다닐 때 절정의 피크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스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피크 때, 30대 중반에 제일 피크 때 주님이 스탑하라는 거예요. 돈 제일 많이 벌는데 스탑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단체 가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제일 40대 후반의 피크 때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가라는 겁니다. 절정의 시기에 주님이 스탑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나보니까요, 그때 스탑할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목감기가 왔는데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는데, 예. 때론 길이 힘들고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끝내고 주님께 모두 이제 천국 갈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의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핵심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결론, 신앙의 마스터 키, 핵심. 결론이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핵심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앙의 마스터키의 핵심의 결론이고 마침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동그라미 접으세요. 모든 일에,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 번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길에 평탄하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걸림돌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걸림돌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도하시리라라는 것은 길이 아닌 곳에 바위, 돌, 큰 돌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길을 따라 쭉 갔습니다. 근데 길 끝에 보니까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길이 끊겼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그 깊은, 수심이 깊은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심이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끝에 산이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 근데 산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도 제거하시고 걸림돌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길도 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아는 거 다 나와보세요. 아는 거 다 나와보세요. 맞추기 힘들걸. 역대상 28장 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자문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윗에게 들은 신앙의 전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 역대상 28장 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한 마음으로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 유언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주보를요 잠언 3장에 끼우시고 사무엘상 23장 1절 구약의 447페이지 찾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1절 구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 구약 성경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 구약 성경 447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2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그 장수가 있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그일라에 있는 그 타작마당을 땅을 이제 탈취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절에 줄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 유대에게도 쫓기고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자기 생각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시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하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그 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다윗 장수님, 다윗 장군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두렵건데 하물며
그 그일라에 가서 그 블레셋 큰 장수들과 군대를 치는 일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핵심이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 다윗은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맞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너희들 말이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치겠어? 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결단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국수도 멸치 다시가 중요하듯이 다시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주접세워 내 손에 넘기리라는 거예요. 가기만 해라.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신지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윗과 반대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626페이지 구약 6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구약의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 구약 626페이지. 626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이 왜 죽은 것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줄 자, 잠을 깨고 두 줄 묻고 듣고 오른쪽 왼쪽에 이 두 줄은요 행하고 감사하라. 아시겠죠? 자, 목소리 큰 목소리 해야 됩니다. 두 줄 뭐라고요? 묻고 듣고 여기는 뭐라고요? 행하고 감사하라. 자, 시작. 아, 역시 이 두 줄이 훨씬 낫네. 다시 한번 목소리 커야 됩니다. 목소리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시작. 네, 여기 두 줄이 훨씬 나. 계속 낫네. 다 같이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 시작. 묻고 듣고. 자, 두 번째 신앙의 마스터 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 모든 일을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을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을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가 뭡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많죠. 물어보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그 주시는 감동의 음성과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5대5입니다. 저는 처음에 쭉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듣는다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기도만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다 가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알겠다.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려는데 일어나 가잖아요. 차값도 계산 안 하고 가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들어야 돼요, 제발. 들어야 된다고. 근데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 20분 하고 20분 동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시험 들고 힘들 때 잘 안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그만하게 해주세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인이 아니라고 왔거든요. 순종하기 쉽지 않다고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금방금방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눈만 감아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놈! 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찔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경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캄캄해요. 캄캄하다고요. 회개하려고 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캄캄하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요, 막 하나님 주님 막 나타나가지고 뭐 엄청 그런 경우도 초신자 때는 엄청 많았고 가끔 있지만 대부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주님 주신 가장 특별한 은혜는요,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면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돼요. 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노예를 계약할 때 노예를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나면 주인이 물어봅니다. 이제 기간이 다 지나서 너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주인의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결혼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계속 우리 집에 남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이 너가 살 수 있는 집도 제공하고 월급도 주고 생계도 책임져 주겠다. 평생 나와 같이 지금처럼 종으로서 계속 살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나가서 독립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죠. 그럴 때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러면 너는 평생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거주와 숙식을 다 제공하고 월급도 주는 그것을 제공하겠다라고 노예 계약을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 갱신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을 뚫린 노예,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속한 자유한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까?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표시라는. 여러분, 귀걸이한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고 구멍 뚫는 거 맞죠? 저도 이제 뚫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뚫어봤는데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CTS 방송국에 근무할 때도 보면요,
20개 지방의 지사들, 70명의 그 직원들을 인사고과를 매년 매깁니다. 근데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고, 행사를 하는데 회장님이 참석이 가능합니까? 행사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럼 인사고과가 높고, 그리고 그 지사는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저하고 통화도 안 하면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고 대화하면요, 좋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는 부모한테 반드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정현이, 정훈이가 앞으로 질문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부모는 귀찮아하지 않고 기쁨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간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의 장애물, 내 길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